되어진 복음 전도자. 다 같이 시작.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지났다. 오늘 22절과 23절 사이에는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 몇 년 세월 속에서 핍박자 사울이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졌을까?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변화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9장 안에 보면은 사울이 복음 전도자로,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그 중심에는 반드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 얻을 거야. 그거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는 벌써 수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이것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꼭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그 음성을 못 들어도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한번 9장 봅시다. 앞부분에 봅시다. 앞부분에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서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잔멸한다. 잔멸을 뭐라고 그랬죠? 좀 쉽게 표현하면은 멧돼지가 내려와서 밭을 뒤집듯이 완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잔멸이라 하거든요. 잔멸하려 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자, 9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땅에서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쉽게 표현할게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신앙의 연조가 있고, 신앙의 연조가 있으니 전부 다 막 추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투표를 해서, 인기 투표를 해서 중직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지만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 속에서도 주님의 그 음성이 있어야 되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못 드렸어요. 난 진짜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지 못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찬양 속에서, 읽는 성경 속에서, 들려주는 설교 속에서, 아니면 사람들의 말 속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은 반드시 듣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보십시오. 어린 사무엘,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져 있지만 음성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무엘아 부르지만 사무엘을 향해 부르는 이 음성을 사람의 소리를 듣고 누구에 달려갑니까? 엘리 제사장이 달려가는 겁니다. 3번씩이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여러분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스스로 생각하셔. 나는 아직까지 덜 돼서 가짜야.
가짜이든지 덜 되었든지 훈련이 안 되었든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인격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은 여러분, 시련 골짜기가, 눈물 골짜기가 오히려 복의 통로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 앞에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어요.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는 것 때문에 멈추지 않고 오히려 이 장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지난주에 나눠드린 말씀 뭡니까? 우리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단톡에 올렸어요. 그렇게 나는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제일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했던 우리 반 단톡에 이렇게 올렸단 말입니다. 3장 5절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요단강도, 여리고 성도, 저 안에 있는 7 족속도 반드시 하나님이 귀한 일을 이루실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잘라내라. 버려야 될 것, 세상 것들, 세상의 가치관 버려야 될 것 잘라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아멘이죠? 버리셔야 돼요. 우리 젊은 집사님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넘실 거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요단강을 갈라주셔야 되는데요, 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뭐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요, 뭐 직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지난주에 저는 제가 제일 큰 은혜가 나 자신만 성결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진솔하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좀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줄 것이 없어요. 그냥 교회 가, 이 얘기입니다. 교회 가 이러면 요즘 시대가 가치관이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교회 가란다고 교회 가겠습니까? 엄마는 왜 교회 가는데? 아버지는 왜 교회 가는데?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엄마에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오늘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릴 수가 없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이 시련 골짜기는 분명히 축복의 통로인데 이것을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이 아이가 당장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 속에, 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차전도사님 설교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 속에 있습니다. 9장 15절 16절 봅시다. 9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자, 물론 이 말은 하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16절 다시 올려주세요. 16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이 사울은 뭘 했을까? 그 시간 속에 훈련받으면서 오늘 이 사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나의 그릇인데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거야.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기 본문에는 그냥 여러 날로 지났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봅시다. 갈라디아서 좀 길지만 우리 본문 읽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자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아나니아에 했던 말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 배운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야. 13절요. 내가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어. 자기 열심이죠. 자기 열심이 이게 깨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이름 나고 내가 인정받는데 열심을 내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이름이 아니라 사명을 인하여 고난도 받고 사명을 인하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이전에 내가 열심이었는데 나는 내 동기생들, 내 영갑자들보다 어쩌면은 나보다 앞선 이들보다 내가 더 열심을 냈다. 내가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갑시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사명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내 속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요. 네 속에 뭐가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순복음 춘천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순복음 춘천교회 안에 저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나하고 저거는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은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로서 과연 자격이 있을까? 이 얘기입니다. 어느 가정에, 미안해 말씀 잠깐 내려놓았죠. 어느 가정에 가훈이 사람 인자를 6개를 써놨대. 인. 그게 뭔가 물었더니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두 번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말 되죠? 그러면 교회이면 교회라고 다 교회냐?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야 교회이지. 자, 여러분 묻습니다. 성도면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성도답게 살아야지 성도이지. 그러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준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다음 절 봅시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자, 아라비아에 몇 년 있었죠? 이 시간이 지금 여기 여러 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었습니까? 훈련받는 기간이었어요. 여기는 3년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훈련받는 기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야, 우리가 지금 잘못된 가치관에 젖어 있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멀리 보고 길게 보자. 여러보세요. 우리가 하루 세끼 먹는 게 언제부터 하루 세끼 먹었을까요? 인류가 처음부터 하루 세끼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세기 산업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아침에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하려고요? 일하려고, 일 시켜 먹으려고. 우리 인류가 언제부터 아침이면 출근하고 저녁이면 퇴근했을까요? 산업화가 시작되면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우리는 눈을 뜨고 보니까 산업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끼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런데 이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 3끼 꼬박꼬박 먹고 살면은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을 감당을 못합니다. 왠지 압니까? 안 움직이거든요. 이제는 출근 안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출근을 해야 되고 퇴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재택근무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출근 시간이 다 달라져요. 이번에 대구시 MZ세대들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시장이 대화하는 가운데 한 MZ세대가 이렇게 시장에게 말했어요. 우리 주 4일째 근무합시다. 그랬더니 시장이 말, 퇴직하십시오. 무슨 얘기죠? 벌써 홍 시장은 꼰대예요. 라떼예요. 그런데 전 세계 역사 속에 지금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는요,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먹으면은 여러분 이 몸, 자기 몸 감당 못해요. 저는 깨닫고 난 다음에 요즘 하루에 늦게 먹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 지으러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몸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적어도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3끼 꼬박꼬박 드시기 원하시는 분이요, 10,000보를 걸을지어다. 10,000보도 안 걸으면서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으니까 베들레헴이 지금 감당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뭐 알아들은 자는 알아들으세요. 3년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1장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3년 만에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첫 번째 뭐였어요?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교육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식 전환입니다. 내 사무실 위에 가면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안 바뀌면은 평생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인식 전환이 없는 신앙은요, 고여있기 때문에 썩습니다. 이 바울 사도 자기 자신에게 인식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실은 역경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나는 속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으로 삽니까? 속 사람으로 삽니까? 그 사람은 무엇이며 속 사람은 무엇입니까? 낡아지는 늙어지는 그 사람으로 사십니까? 네 안에 속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낡아지는 것이 억울하십니까? 속사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으로 사는 것은 낡아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영광스럽고 실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자, 17절 봅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자 보세요. 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시련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합니다. 그러나 속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시련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시 받는 환난, 복음 때문에 잠시 받는 역경이라고 말합니다. 뭘 바라보았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이게 들려줘야 되는데 이게 안 들려지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들려진 믿음의 사람들은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살면 몇 날을 더 살겠습니까? 며칠을 더 살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들 아멘 크게 할 준비해요. 지금 100세 시대예요. 적어도 여기 30대는요 120년까지 살 거예요. 다시 아멘 크게 할 준비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100살은 살게요. 그런데 여러분 100살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80년 건강하게 살다가 20년 병원에 살게 되겠습니까? 아멘 크게 할 준비해요. 100살까지 기력이 시하지 않을지어다. 이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100살을 사는데 한 30년을 병원에 들어 누워버리면 가진 막 몰락합니다.
가정이 깨지든지 몰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뭐 한 3일은 좀 아프든지 감기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몸살 앓는 것처럼 한 3일, 이제 100살쯤 되면 한 3일 몸살 앓으면은 이제 우리 엄마가 갈 때가 됐나 보다, 우리 아버지가 갈 때가 됐나 보다가 모일 거 아니에요. 그때 야들아 우리 복음으로 살자니, 천국에서 만나자니, 이별하고 그냥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20년 30년 막 꼬불꼬불 해버리면 가정의 우환입니다. 뭐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자, 우리 사는 날 동안에 내게 보여주는 그 사람 말고 속 사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마찬가지요. 모든 사이클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사이클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세 번째, 인식 전환입니다. 나는 그 사람으로 사는가? 속 사람으로 사는가? 나는 잠시 보이는 환란으로 바라보고 사는가?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가?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평생 사는 날 동안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뭐 내용 안 읽어도 괜찮아요. 첫 번째, 여러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못 만났다면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내 인생의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세 번째, 인식 전환입니다. 땅의 끝 보고 사나? 하늘 보고 사나? 그 사람으로 사는가? 속 사람으로 사는가? 내 눈에 보이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보고 사는가? 요단강 넘어 기이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이 세 가지는요, 집에 있는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당신 생각이나 해요.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이거 기도하세요. 이거 없으면 다른 거 말하지 말아요. 일단은 이게 먼저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는 인생이 오토매틱입니다. 자, 오늘 밑에 내용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두 가지 바울에게 환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인정을 안 해줘요. 다른 한 가지는 유대인들, 어제 같이 술 먹고 같이 놀던 그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전도자가 됐으니까 핍박자가 되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이겨냈을까? 이것을 이겨내고 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3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오늘 사울의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은 사울의 영향력이 이제는 복음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질 때 그 부분으로 말미암은 말씀이죠. 봅시다. 읽어 내려갈게요. 23절 다시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을 누군가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유대인이 예수당에 미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들으란 얘기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할렐루야, 인식전환. 나는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상급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은혜가 없어요. 할 말을 해야죠. 복음의 본질을 말해야죠. 오늘 사울은 복음 때문에 달려가다가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봅시다.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자, 바울 사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았다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인식 전환이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교육을 알지 못하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멈춰버릴 겁니다. 나 안 할 거야. 교회 안 가. 그렇게 해서 교회 멈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신앙생활, 사명, 직분 그렇게 해서 멈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몇 마디 했다고 누가 말했다고 멈춰요? 그거는 이 바울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람으로 사는가? 속 사람으로 사는가?
내 인식이 전환이 되었는가? 이거 없으니까 자꾸 산들바람만 불어도 시험 들어. 뭔 시험이 그런 시험이 다 있어요. 그건 시험 아니에요. 지 혼자 자빠진 것이죠. 자, 보세요. 26절부터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제 더 문제는 교회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누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이 사울을 인정 안 해요. 이게 누군데? 이거 전에 그 교회 뒤집어놨던 그놈 아닌가? 그런데 여기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셔요. 바나바는요, 위로자예요. 아들, 나바, 위로자예요. 그가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가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고 이렇게 전하는 거야. 그러니 모두가 이 사울을 형제로 받아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바나바가 됩시다. 할렐루야. 바나바, 위로자, 돕는 자, 세워주는 자.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많단 말입니다. 내가 채워줘야 될 자들이 많아요. 자빠져 있는 자들 많잖아요. 엎드려져 있는 자들 많잖아요. 오래 교회 신앙생활 했지만 아니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많아요. 어디서 무너졌나 잘 보십시오. 이 시가지가 없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좀 박히란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인식전환, 아직까지 그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나바가 뭘 얘기합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인생 길 가운데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의 삶이 어떠하며 이렇게 해서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봅시다. 또 28절부터 29절까지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보세요. 또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사이클은 바울이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바울이 시험 들지 않고 바울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 세 가지 때문입니다. 왜 시험 들었어요?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자빠졌어요? 그 세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자리에 일어서 있을 수 있습니까? 시련 속에, 역경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죽이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30절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할렐루야. 사도들이 이걸 알고 우리가 저 사울을 지켜내야 된다. 가이사라에서 다소로 보내는 거예요. 바울의 고향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리 하면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역사 속에 드디어 훈련되어진 복음 전도자로 그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이 핵심이죠. 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자, 이 31절은 누가 세운 교육이죠? 주님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올려놓으세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 말씀과 같이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하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증인이 되는데 시련이 없다 얘기 아닙니다. 시련이 있는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이면 다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복음 전하는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뭔 평안해요? 실은 꼴짝인데 오늘 사울을 죽이겠다고 말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받아주지 않아.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돕는 손길이 있고 성령의 사람,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나는 누구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나의 그 사람은, 속사람은, 나는 뭘 주목하는가? 이런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제 내려도 돼요. 어제도 우리 한 친구가 군에 입대했습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군에 가게 돼가지고 기도도 못 받고 갔어요. 아마 청년분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하민이, 주하민이. 청년분 알고 있나요? 갑자기 군에 가게 됐어요. 갑자기 이 군에 갈 때, 보낼 때 꼭 안수 기도하면 제가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로 인하여서 부대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부대가 사고가 많았어도, 사고가 많으면 지휘관들 다 잘립니다. 근데 저는 지휘관 잘리는 것으로 문제가 아니라 점점 군기가 쉬워지고요, 군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형제로 말미암아 평안하여 부대가 든든히 서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 형제에게 뭐가 있어야죠? 바울과 같은 복음이 있어야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나. 교회의 부흥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 안에 이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 안에 이거 있어야 돼요. 지금 4주째 전도자가 없으면서 복음 실천자가 없습니다. 이거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이 없어요. 4주째 뭐 하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4주 동안, 미안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난 4주 동안 복음 전도했던 적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4주 동안 복음 전도 한마디 말 안 했다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진짜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예배하면서 새 가족이 없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 없다, 우리 주님이 기뻐 춤추는 그 영혼이 없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 그럼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를 경외한다면은, 내가 밥 먹는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경외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내 말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자, 말씀 마칩니다. 다시요, 인식, 우리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요. 마음에 담아요.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만나주세요. 이거 없이 신앙생활은 평생 골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이 내게 복인지 독인지를 들을 줄 알아야죠. 독을 갖다 복이라고 먹으면 어떻게 돼? 죽죠. 근데 복을 독이라고 발로 차버리면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들으세요. 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가? 그게 없다면 이거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어요. 해도 그거 안 들려요. 주님 만나주세요. 따라요. 주님 만나주세요. 더 크게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따라요.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인식 전환입니다. 나는 그 사람으로 사는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거로 사는가, 속 사람으로 사는가,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가.
따라합시다. 인식 전환. 가치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가 먼저 내가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속사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인식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의 삶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임 21일 작정 8번째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오수복 집사님 건강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방주가 되어 역청으로 감람나무의 성령의 기름 성화되어 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응답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름 성약 예물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중심 보시고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